여기에 배경만 조금 넣으면 드라마 바이블 예, 아주 훌륭한 오디오 예, 봉독 성경 봉독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볼까? 우리 신대교회 자체 드라마 바이블 한번 우리 힘있게 또 우리 전도사님이 반주해 주시고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만 이렇게 읽었는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물건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이거 있다 말하면 안 되겠죠? 집사님 우리 집에 은혜 있다 방금 그러신 거예요? 네. 네, 아주 바람직한 남편의 자세입니다. 네. 귀한 물건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물건을 도둑 맞을까봐 막 어떤 부자들은 잠도 못 잔다고 하죠. 그렇지만 너무 귀한 물건이 없는 것도 더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기 때문이죠. 네. 1900년도 중후반에 컬러 TV가 보급되던 시절에 어린 아이들이 이것저것 자신들의 집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 있다 자랑을 하고, 야 그러냐? 우리 집엔 냉장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을 듣던 한 아이가 야 우리 집에 컬러 TV 있다. 상황 전결되는 거죠. 네. TV 한 대가 겨우 마을에 있을 정도의 그런 시절이면 그 정도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집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또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만 만나서 참 좋은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컬러 TV가 냉장고가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다 한들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회심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회심한 이후에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이 3단계를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이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만남의 단계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죄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1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쳐다도 보기 싫은, 그 사람들을 보면 잡아놓고 싶은 그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가문과 학벌이 매우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위 있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엘리트 청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집안과 학벌이 어마무시한 것이죠. 요즘으로 보면 1등 신랑감입니다. 1등 신랑감. 딱 내놓기만 하면, 선을 보기만 하면, 소기만 하면 그냥 서로 물려드는 그런 신랑감입니다.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굴이 중요하죠? 아닌가요? 네.
어차피 불 끄면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은 그렇게 삶에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아름다워지고 다 이게 중후한 멋이 있더라고요. 젊을 때야 우리가 얼굴을 찾지만 어쨌든 사울이라는 청년은 매우 학벌도 좋고요. 집안도 아주 이 유대의 가문으로서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 보면 아주 유대의 혈통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유대교를 흔드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는 이 자신의 의로 가득 찼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참 잘 보시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 다메섹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은 야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다 잡아다가 내가 옥에 가둘 것이다라는 그런 아마 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가장 교만할 때, 가장 자신을 오만함으로 칠했을 때, 이 가까이란 단어는 그런 또 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까이 가던 중에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찬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을 막 고행하잖아요. 고행해서 자신을 막 고통 속에 집어넣으면서 자신이 만나고 싶은 그 신을 찾아갑니다. 막 절을 수백 번을 하기도 하고요. 그 먼 거리를 막 무릎으로 막 절을 하면서 걸어가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막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엘리야와 싸웠던 그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도 막 안 만나주니까 불이 안 임하니까 자기를 자해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수고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종교들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고 먼 곳 하늘에서만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연장선에 오늘 이 사울이란 청년을 만난 그 이야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냥 교만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유대교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울로서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리석고 무지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나타나시잖아요.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의 빛에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오늘 이 뒤에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사울은 엎드려져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앞으로 할 일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기고만장하던 사울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잘못 보았던 것, 자신의 위로 가득 차서 보았던,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사울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닐까. 눈을 멀게 한 것이죠. 너가 그동안 보았던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또 이 만지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죠. 사람 끌어다가 잡으러 온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 표현이 아이러니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참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던 이 사울인데, 예수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잖아요. 근데 예수가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살아서 나와 대화를 하지?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들려지는 음성조차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떤 현상인가? 우리의 신앙은 때론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부인했던,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무의미해, 불필요해라고 주장하면서 생각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중간 정도의 신앙입니다. 사울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동안 부정했던 예수라는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이끌려 겨우 한 발짝 떼는 그런 사울이 바로 우리의 현재에 나타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것 같긴 한데, 계신 것 같긴 한데,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긴가민가, 이런 상황을, 신앙을 보고 긴가민가 예수님은 만났지만 아직 확실치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불완전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불완전한 신앙에 머무르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1단계의 신앙이거든요.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자 노력하지도 않고 찾고자 애쓰지도 않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상태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음에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1단계, 이 1단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렴풋이라도 만났다면 이제는 2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확신의 단계이죠. 믿음의 확신이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확신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수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믿음이 확신 있게 나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거든요.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만지심이 아닐까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이후에 의심과 혼란의 단계가 아닌 이제는 확신의 단계로 넘어선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갑자기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가, 아직도 긴가민가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 때 정말로 기독교가 진실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영업으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또 뭐 청직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좋지 않은 모습들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렇게 하면 참 믿음이 좋은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들려지고 보여질 때 기독교가 진실인가?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은 안 품어보셨습니까?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청년 시절이나 이럴 때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흘러갈 때 한 번 정도는 그런 의심을 품어봤거든요. 정말 기독교는 진리인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또 이 말씀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질문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할 때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또 제가 답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가면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강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기도 안 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고 우리가 주일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또 내가 기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그렇잖아요. 우리 내 안에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부어 주셔서 성령의 그 기름을 네.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으면 램프에 기름이 없는데 불이 나겠습니까? 기름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9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은 왠지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의지가 들어가는가 동시에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누구의 도움으로도 자신의 의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 상황 때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님 만나기 제일 좋습니다. 기운이 빠졌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먹지도 마시지 못해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이 광야에서 훈련하신 분들이 간혹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키워나간다 했잖아요. 내가 가장 굶주릴 때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에 주님이 그때 딱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로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울은 그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빛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눈을 멀게 하시고 사흘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다 비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비우고 낮출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기도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기도할 때 은혜가 성령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안수기도하는 사람도 이 능력이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선포돼도 튕겨져 나가게 돼 있고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막 눈빛만 봐도 막 쓰러지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내가 버티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가끔 부흥집회 같은 데 하는 거 보면 안수기도를 되기도 전에 막 쓰러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쓰러진가 안 쓰러진가 한번 버텨보자 마음 먹고 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 괜한 고생인 것이죠.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건생활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고 또 힘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완전히 비울 때에 낮출 때에 거기에 이제 성령이 막 기름이 철철철철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가 이 신앙생활의 2단계입니다. 2단계. 확신의 단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 확신의 단계가 2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도 2단계까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심과 이 불신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3단계는 20절과 2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신앙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 이 단계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보면 이 표현들이 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어들에 잘 집중해야 돼요. 즉시로 나가서 각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숙한 이 단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동참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하신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이 구원의 섭리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기도 하고요,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사실 사울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만난다면 예수님, 우리 같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야죠. 어디서 나를 믿는 자를, 예수님 표현하기를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내 이놈 하면서 번개를 막 내리쳐가지고 사울을 즉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은 나를 위해서, 이방인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바울이라는 이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것입니다. 좁게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좀 더 넓게는 해외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도록 믿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또 물질로 돕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해외에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야 될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복음 전함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복음 전함이라는 단체가 최근에 맨하탄에 보면 타임스퀘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1년이면 거기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이 1억 3천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곳에 대형 이 광고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 클걸요.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멀리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이 있는데 그 단체가 그곳에 이 복음 메시지를 적었어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 불안한 시국, 어지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낙담하고 또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짤막한 복음의 문구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다 보면 이 도로 옆에 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각자의 주신 역량과 달란트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내가 전한다. 우리 친척은 내가 살린다. 우리 직원은 내가 맡는다. 주님, 제가 맡을게요. 잠시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복음의 여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족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 또 친척들 정말로 전도하기 힘듭니다. 핍박도 많이 받고 또 시기나 질투도 많이 받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 길이 어마어마한 험난한 여정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TV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ENA 방송이라는 프로그램, 레미제라블이라는 TV에 제가 섭외를 받아서 출연한 건 아니고요. 찍힘을 받았죠. 카메라가 테이블에 있었는데 제가 찍힘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한 2초 정도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회인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회인데 거기에 제가 대사도 나갔어요. 짧은 멘트가 전국 방송을 탔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그 방송에 나간 후에 축하 전화를 받지는 않고 한 메시지를 한 두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 30분 정도의 방송 분량인데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30분 정도의 방송 분량인데 며칠을 촬영한 것이거든요. 그 정도 거기에서 2초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요. 왜 나왔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요. 왜 내가 나왔을까?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네. 거기에는 다 나왔습니다. 다 얼굴은 다 나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얼굴 보시지 않습니다. 이 멘트 하나예요. 이 멘트 하나. 제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아, 여긴 빨리 나오네. 약간 사투리 섞은. 아, 여긴 빨리 나오네. 프로그램 진행상 반드시 필요했던 멘트입니다.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부스의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 멘트가 필요한 것이. 그 부스는 음식이 빨리 나오는 것이 강점이었기 때문에 제 이 멘트 한마디가 그 편집자는 간절히 찾고 있던 것이죠.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가 마침 그 멘트를 한 것이고 저는 순간 여기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실까?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겠구나. 제가 방송을 탔다니까요. 높여주시잖아요. 그 멘트 하나에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는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높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복음 전하는 메시지, 죽어나 사나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요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지만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해봐야겠다. 이번 주간에 작정하시면서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신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십시오 이번에. 그러면 하나님 또 여러분들 방송 진짜 방송 나올 수도 2초 말고 2분짜리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택한 그리스도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귀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